2023년 12월 7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98번째 개송 제15장 행복품 첫 번째 이야기 친족자의 다툼을 가라앉힌 이야기 두 번째 개송입니다. 197번째 개송이 증오를 얘기했고 198번째 개송은 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번뇌로 병든 사람들 속에서 병 없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자. 병든 사람들 속에서 병 없이 지내자. 그냥 번뇌라는 말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병들었어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자 이런 말로 들리는데 여기서 이제 주석서는 간단하게 번뇌가 없기 때문에 번뇌로 아픈 이들 가운데 병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뇌가 없기 때문에 이겁니다. 니 낄레사따야 아나뚜라. 번뇌가 없어서 이제 병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번뇌는 뭐 삼진치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마음의 번뇌들이니까 이 개송은 간단한데 병든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좀 경전을 좀 한 두세 개 보겠습니다. 아툴라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크리티컬 팔리 딕셔너리 비평적 팔리어 사전 인터넷으로 찾은 건데 여기 밑에 웹사이트 주소가 나와 있고요. sick 아픈 것, ill 병든 것, disease 마찬가지. 그 다음에 suffering 고통, ailing, affected, afflicted, miserable. afflicted도 이게 아프다는 말이죠. affliction이 신체적 고통을 말하고 miserable이니까 비참한 것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길라나가 병이에요. 비아디타도 병이고 이것과 이제 같은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병들었다는 말이 그냥 병든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킬레사 로게나 번뇌로 병든 것에 의해서 아톨레스 산타스 병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어쨌든 보면은 낄레사 두카, 낄레사 아툴라 이런 말들이 자타카나 이런 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로가 아툴라, 로가가 진짜 몸에 병든 거고 그 다음에 뭐 자라 아툴라, 이런 늙음에 의해서 고통스러운 거, 병든 거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서 뭐 하나하나 다 볼 건 없지만 자라 아툴로, 자라 늙음의 고통, 로가 아툴로 육체적 병의 고통, 낄레사 아툴로 번뇌의 병듦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아툴라가 있다. 이게 이제 상유타니카야 주석서에 이 세 가지 자라, 로가, 낄레사, 늙음, 병듦, 번뇌의 이제 아픔 또는 병듦, 고통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니까 상유타니카야 칸다 상유타의 첫 번째 경전이에요. 굉장히 경전이 긴 것 같은데 경전이 긴 게 아니라 이 주석이 길어요. 강목스님이 주석을 길게 달아놨어요. 나꿀라 삐따경이라는 경전입니다. 나꿀라의 아버지라는 경. 나꿀라 삐따와 나꿀라 마따, 나꿀라라는 아들을 둔 이 부부는 부처님하고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부부가 사는 곳에 부처님이 처음 탁발을 갔을 때 이 두 부부가 부처님을 처음 보자마자 아들아 어서 오너라 이랬다는 거예요. 생면부지에 처음 보는 출가 수행승한테 그게 그냥 헛소리를 한 게 아니라
전생에 이 부부는 부처님의 실제 부모였던 적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뭐 보자마자 친근감을 느껴서 자기 아들처럼 생각돼서 아들아 어서 오너라 했다는 거예요. 이 두 부부는 아주 금슬이 좋게 평생을 같이 살고 둘 다 수타원이 됩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수타원이 돼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금슬이 좋아서 나콜라 이 남편이 몸이 아파가지고 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자기가 몸이 아파서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안 돼서 죽을 것 같으니까 부처님께 문병 좀 와달라 해가지고 부처님이 좀 이제 오셔가지고 법문도 해주시고, 이제 나콜라 이 아버지가 부처님한테 제 부인은 저한테 참 잘하고 평생을 같이 금슬좋게 잘 살았습니다. 내 생에도 같이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다음 생에 다시 이 생에 부부가 부부로 만나려면 네 가지 법을 갖추면은 다시 부부로 태어날 수 있다. 서로에게 믿음이 있고 신뢰감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를 같이 행하고 같은 계를 지키고 같이 지혜를 개발하면 이제 무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지혜를 갖추면 이 네 가지 법을 갖추면 다음 생에 다시 부부로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두 분은 금생에 이 네 가지 법을 함께 닦고 갖췄기 때문에 다음 생에 다시 부부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주석 밑에 보면은 나콜라 삐따는 나콜라의 아버지였다. 그의 아내는 나콜라 마따다. 나콜라가 누구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아들은 중요하지 않고 이 나콜라라고 하는 아들을 둔 부부예요. 자, 이들은 바깥의 숨수마라 길이에 살고 있었고 부처님께서 베사칼라 숲에 오셔서 머무실 때 처음으로 세존을 찾아뵙고 발에 엎드려 아들이여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좋아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500생은 부처님의 부모였고 500생은 부처님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였고 500생은 부처님의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였다고 주석서는 적고 있다. 500생 동안 부모, 500생 동안 백부, 500생 동안 숙부였다는 그런 뜻이네요. 숙부, 숙모. 그래서 부처님에게 친근한 자 가운데 으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은 예륙가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어울리는 삼경 같은데 금실이 좋은 부부였다. 지금 금방 얘기한 그 얘기가 이 내용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콜라 삐따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늙어서 나이 들고 노쇠하고 연로하고 삶의 완숙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의 몸은 병이 들었고 저는 끊임없이 병구에 시달립니다. 이 저의 몸은 병 들었고가 이게 아툴라 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칸나탕고 해가지고 저는 끊임없이 병구에 시달립니다. 몸이 병들었다는 말을 이제 아툴라라는 말로 쓴다는 뜻이에요. 병든 몸을 가지고 있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셔서 저를 훈도해 주셔서 그러면 제게 이익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법을 청합니다. 부처님께서 참으로 그러하다, 참으로 그러하다. 그대의 몸은 고생이 가득하고 참으로 거치적거린다. 몸이 아프면은 거치적거리죠. 장저여 이런 몸을 끌고 다니면서 잠시라도 건강하다고 자부한다면 어찌 어리석은 사람과 다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와 같이 공부 지어야 한다. 수행해야 한다. 나의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대는 이와 같이 공부 지어야 한다. 몸은 병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마음은 병이 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나쿨라피따는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드린 뒤 자리에서 떠나서 사리푸타 존자에게 다가갑니다. 이제 스님의 상수제자인 사리푸타 존자에게 가서 자기가 이제 좋았던 것을 이제 얘기를 나누러 갑니다.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나쿨라피따를 보고서 그대의 감각기관들은 참으로 고요하고 안색은 아주 맑고 빛납니다. 그대는 세존의 면전에서 오늘 법문을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세존으로부터 감로의 법문으로
관정을 하였습니다. 법문으로 자기 몸이 정화됐다 이런 뜻으로 쓴 겁니다. 관정했다는 것은 머리에다가 세례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물을 뿌려가지고 이제 정화하는 의식인데 이제 법을 손수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법문을 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자여 그런데 그대는 세존께 세존이시여 그럼 어떤 것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이 안 떠올랐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그냥 좋아서 나왔다는 얘기니까 사리푸타 존자시여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뜻을 그래서 어떤 것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 것입니까? 여기에 배우지 못한 법문은 성자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하고 참된 사람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참된 사람의 법에 능숙하지 못하여 물질을 색, 수, 상, 행식,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 그 다음에 식을 자아라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 오온 안에 오온이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고 오온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합니다. 나는 물질이다. 물질은 내 것이다. 라는 견해에 사로잡혀 있다. 예. 그래서 나는 물질이다. 물질은 내 것이다. 라는 견해에 사로잡힌 자의 물질은 이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이것이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갑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안 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납니다. 물질을 얘기하고 쭉 똑같은 걸로 느낌, 인식, 그 다음에 색수사형식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오온에 대해서 네 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20가지 유신견이 돼요. 첫 번째, 오온이 자아라고, 오온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오온이 자아 안에 있다고, 오온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하는 20가지 이것을 유신견이라고 합니다. 유신견은 나라고, 이것이 나다라는 그런 견해예요. 근데 그 네 가지, 5 곱하기 4 해가지고 20가지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색수상행식을 이 네 가지 방식으로 이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류도에 들므로써 완전히 없어집니다. 수타판다가 될 때 유신견, 계금치견, 의심 세 가지가 없어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유신견을 갖는 것이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또는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이것이 나다, 나의 것이다 라는 이 견해, 유신견에 빠진 것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지금 몸에 관한 한 부처님도 병이 든다. 그러나 마음에 관한 한 탐욕과 정냉과 어리석음과 함께하면 병들었다라고 한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몸은 부처님도 아플 수 있지만 마음은 아프지 않다. 요거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은 것입니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성자들을 친견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고 참된 사람들을 친견하고 참된 사람의 법에 능숙하여 물질, 느낌, 인식, 상카라, 심리현상, 그 다음에 윈냐나, 식을, 의식을 또는 아르마리를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오온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오온이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지 않고 오온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온이다. 오온은 내 것이다 라는 견해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오온이 변화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 가더라도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은 이게 마음에 병든 거예요. 이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는 것입니다.
주석서에서 다시 마음은 병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요몬이 없기 때문에 니킬레사타 이게 우리 아까 법구경의 주석서에도 이 말이 나오잖아요. 번뇌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지 않은 상태 아나툴라 바바를 보여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개성에서 말씀하신 병든 이들 가운데 우리는 병이 없이 살자 할 때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지만 번뇌에 다한 자들 아라는 몸은 병들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7가지 유학 예루부터 아라한 도까지는 마음이 완전히 병든 것도 아니고 마음이 완전히 병들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알아야 한다. 아직 번뇌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만큼은 마음이 아직 병이 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주 적어요 그게. 그런 뜻으로 이 경전에서 몸이 병들었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 이게 부처님께서 극도로 아픈 이제 임종 단계에 있거나 몸이 아주 병으로 심하게 아픈 제가나 출가의 제자들한테 하는 법문입니다. 몸의 고통은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몸이 고통스럽더라도 마음까지 분노나 짜증이나 탐욕이나 이런 걸로 무지에 의해서 병들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몸의 통증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하되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 몸의 통증이 있을 때는 수용하라 이런 뜻으로도 얘기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의 이제 사법의 157번째 경전 비구들이여 2가지 병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이다. 여기서는 이제 로가라는 말이 2가지 병이 있는데 몸의 병과 째따시고 마음의 병이 있다. 비구들이여 중생들은 몸의 병에 관한 한 1년 동안은 건강하게 지내기도 하고 2년 동안 건강하게 지내기도 하고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동안도 건강하게 지내기도 한다. 평생을 몸이 건강한 상태로 사는 사람도 있죠. 병원에 거의 안 가고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그런데 비구들이여 이 세상에서 마음의 병에 관한 한 잠시라도 건강하게 지내는 중생들은 번뇌 다한 자들 아라한을 제외하고는 참으로 만나기 어렵다. 참으로 만나기 어렵다 하는 말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쓰신 겁니다. 아라한이 되지 않고서는 마음의 병은 벗어나기 어렵다. 아라한이 되는 과정에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으면요, 몸이 아프더라도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서 수용하면서 경험하면서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겨울에 독감도 유행하고 이제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니까 감기와 독감이 많이 또 유행하겠지요. 원래 우리가 코로나 이전처럼 그럴 때 감기에 걸렸을 때 독감에 걸려서 몸이 아플 때 마음까지 짜증 내지 말고 몸은 아프구나. 몸은 아프더라도 마음은 아프지 말아야지. 이렇게 수행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고 독감 걸려서 잠시 아프다가 낫는 것은 다행인데 나중에 임종 단계에 들어서는 몸에 고통이 올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도 그 고통을 수용하고 통증은 다른 생각이 안 나게 해요. 몸이 아플 때는. 그래서 통증하고만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통증을 대상으로 두카 웨다나 괴로운 몸의 감각 이것에 온통 주의를 기울여 윗바사나로 지혜로 관찰한다면 아주 좋은 수행의 기회가 될 것이에요. 죽음이 오는 순간까지 끝까지 마음 챙겨 알아차리고 관찰하거나 또 마음속에는 자애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기르고 있다면 통증을 통한 수행의 성숙, 수행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불교의 선정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했거나 아라한이 됐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한 3명의 스님들 왁갈리 존자, 고디카 존자, 찬나 존자 3분 다 자살을 시도해서 몸이 고통스러운 통증을 느낄 때 그 통증을 관찰함으로써 그 짧은 시간에 그
통찰을 함으로써 윗바사나 함으로써 아란이 되는 순간 생명이 끊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건 흉내내면 안 되는 일이죠. 위험한 일이죠. 실패하면은 그냥 자기 몸을 죽인 살인자가 돼서 어, 또 마음속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면은 그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악도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이 오는 육체의 병듦 속에서도 마음의 병은 들지 않게 마음의 병 없이 우리는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고 생활하자, 살아가자 이런 말로 이제 복비경 그 구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이미 그 나쿨라 삐따 경에서 주석서에서 봤듯이 요 내용까지 몸에 관한 한 부처님들도 병이 든다. 아란들도 병이 들죠. 그러나 마음에 관한 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함께하면 병들었다고 한다. 까요나마 붓다남비 아툴로 에바 부처님들도 부처님 한 분이 아니라 부처님들도 병든다. 몸에 관한 한 몸이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근데 마음에 관한 한은 라가 도사모와 탐진치와 함께하면 아누가땀 아툴람 나마 병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병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수용하고 몸의 병은 이 생에 뭐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아플 수도 있고 그것이 과거 생과 연결돼서 그 통증들이 함께 결합돼서 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몸이 아픈 것은 몸이 고통스러운 것은 병에 걸리는 것도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업을 털어내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약도 드시고 또 쉬면서 그 병과 함께 잘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몸에 병 들었을 때 마음까지 아프지 않는다는 말을 잘 기억하시고 평소에 영양 섭취 잘하고 잘 자고 스트레스 줄이고 운동하고 활동성을 가진 삶을 살면은 몸의 병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태생적으로 여러 가지 몸이 약하게 태어나는 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뭐 태생이 그렇다면 더욱더 자기 과거의 업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생은 잘 수용하면서 그 아픈 상태를 통해서 정진할 수 있는 기회, 지혜가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몸은 아프더라도 마음은 정말로 홀가분하게 살 수도 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또 제시 안 했지만은 몸이 극도로 아픈 상태에 있던 그런 아주 중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아라한 제자들이나 부처님은 칠각지를 회상함으로써 병에서 벗어납니다. 칠각지,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요소, 택법, 법에 대한 간택의 지혜의 깨달음의 요소, 그 다음에 정진, 노력의 깨달음의 요소, 그 다음에 희열, 기쁨의 깨달음의 요소, 그 다음에 경안, 심신의 편안함의 깨달음의 요소, 집중, 삼매의 깨달음의 요소, 마지막 우페카,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 이 일곱 가지를 앞에 있는 다른 스님들한테 또는 부처님이나 누가 이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걸 들으면서 당신의 수행 속에서 칠각지를 경험했던 때를 함께 결합시켜서 회상하면서 몸이 나아요. 몸의 병이 나아. 참 신기하죠? 그것을 담마 세라피라고 합니다. 칠각지라고 하는 좋은 담마가 수행의 어떤 좋은 결실들을 일으켜냄으로써 또는 경험함으로써 혈액에 정화를 가져오고 몸에 병이 낫는다. 이런 뜻입니다. 담마세라피라는 말 제가 처음 들은 것은 마하시 스님의 전기에서 처음 봤고 신라난다 스님이 전기를 쓰면서 마하시 사에도는 수행을 일바사나를 시켜서 4개월 동안 잠을 안 잤어도 몸에 병이 없었다. 건강했다. 그것이 바로 칠각지의 경험을 통한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담마세라피라고 합니다. 제가 2021년도에 코로나
일곱시대의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책에서 이 담마세라피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한번 아마 밴드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을 밴드에다 올리면서 제가 그 논문 올려놓을 테니까 그 얘기가 오늘 얘기하고 이렇게 겹쳐서 나오고 현대에서도 많은 수행자들이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몸의 병이 나은 많은 사례들이 담마세라피라는 제목으로 마하시 센터 쪽에서 나온 것들도 참조해서 제가 논문을 썼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자, 오늘은 병든 자들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병 없이 행복하게 살자는 법구경 198번째 개송 보면서 병에 대한 의미, 몸의 병과 마음의 병으로 나눠서 몸의 병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마음의 병은 걸리지 않도록 삼진치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아라한의 그러한 마음의 병이 없는 그러한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자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오늘 하루 삼진치를 덜어내서 마음의 병에서 벗어나는 그 궁극의 자유, 궁극의 행복인 아라한의 깨달음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러한 정진을 하기를 다짐하면서 경전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나도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